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솔로몬의 생애, 이제 11장까지 이제 그 인생이 마치죠. 아버지 다윗의 그 이야기에 비하면 상당히 그 분량이 좀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기도 했고, 또 솔로몬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과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서라고 했죠. 철저하게 이 원칙이 솔로몬의 생애에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 생애에도 비껴가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의 죄와 허물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피하지 않고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예고했습니다. 10장까지는 마음껏 읽자. 왜냐하면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 11장 가면 달라진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시작되는 위에 제목을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떠나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일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오늘도 보면 그 화려한 인생의 일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던 사람. 그러나 결국에 이제 솔로몬은 구원받았는가? 질문합니다. 솔로몬은 구원받았습니까? 대답 못하죠. 그렇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상당히 솔로몬의 인생이 좋지 않게 끝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주목해 보세요. 처음에 좋았다가 솔로몬은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에 안 좋았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에 좋았다가 다윗처럼 중간에 안 좋다가 나중에 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요? 마지막이 안 좋으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은 중간에 안 좋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다윗도. 그러나 여기서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길게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열왕기상, 지금 열왕기상 이제 벌써 이제 뒤에 다른 왕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다른 왕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뭐 길질 않아요. 그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길게 나오지만 다른 왕들은 그렇게 뭐 여호사밧 정도, 히스기야, 뭐 요시야 일부. 그래서 나머지는 뭐 굉장히 짧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왕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왕들 중에도 그런 왕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 아사왕이라고 해요. 아사왕 나중에 볼 거예요. 아사왕도 처음은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좋질 않아요. 솔로몬도 그런 경우고 처음엔 안 좋았지만 나중에 또 회개한 경우도 이제 우리 인생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차라리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게 여러분 기회로 더 회개한 사람이 오히려 또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마라톤이고요. 인생은 첫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마지막에는 구원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는가, 이제. 그래서 고난이 오면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거든요. 고난이 오면.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고난이 왔다고 다 믿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참 인생은 그래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뭐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대로만 정말 죽으면, 우리 집사람 말대로, 이대로만 죽으면 정말 멋진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아요. 자랑 하나도 없어요. 뭐 하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살면 됩니다. 그 경건이라고 했죠. 우리가 야고보서 나눴잖아요.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 무릎만 꿇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저도 쉽지 않았어요. 저도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30년은 그냥 세상 방식대로, 종교 전통대로. 그러나 이제 겨우 11년째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몸부림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또 증거도 나타나게 되고, 저만 증거를 얻지 않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우리가 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흔적들을 주는 행하심을 나타나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이죠. 공부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쨌든 간에 뭐 형편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과정까지 마치게 하시고 성령도 받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힘든 두 가지를 다 얻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1절 바로의 딸 외에 어떤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시돗, 헷 여인이라 하면서 그 아래 보면 3절을 읽어보면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300명, 그 여자들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옛날에 백제 의저왕이 3000명. 실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3000명이 여러분 백제 시대에 왕궁에 거할 주변에 있겠어요, 그렇죠? 많았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진짜 이렇게 많은 여인을 이렇게 함께 살았느냐 했을 때에는, 그러나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가 있었다. 전에 살짝 지나가는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중국 영화인지, 부자들이죠, 중국 부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여관인지 호텔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각 여인들이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뭐 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여인이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여인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죠, 이제. 여러분, 우리 그게 야곱의 생애도 그렇잖아요, 야곱의 생애, 그렇죠? 두 자매가 싸우잖아. 누구예요? 라헬하고 레아가. 그게 이 싸우다가 안 되니까 자기 종들까지도 이제 남편에 줘가지고서 그 야곱이 그냥 뭐, 원래는 라헬만 사랑해서 일부 일처가 돼야 되는데, 그만, 이게 일부 사처가 됐잖아요. 그죠? 아내가 넷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가 많은 것도 문제였는데, 더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첫째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어긴 것이다. 바로 나옵니다. 신명기 사관이니까. 그렇죠? 신명기 사관이니까 신명기 말씀 어겼다. 어떤 말씀 어겼느냐?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신명기 말씀을 그가 범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냐, 근묵자흑이라고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검은 색깔을 묻게 되는 거예요. 손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뭐 다른 말일 필요 없고 근묵자흑입니다. 근묵자흑.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사상이 거기에 여러분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상과 신앙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 빨려 들어가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건전한 신학, 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제하면 여러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남들이 구태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여러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전에 제가 교제하던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제가 사람 한 명 소개했더니 아우 되게 그 교만하다고 하면서,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요즘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오해하는 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 뭐 유튜브 워낙 지금 매체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결국은 내 영혼을 책임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느 목사에게 여러분 영혼 맡기지 마세요. 영혼 사냥꾼이 될 수 있어요. 영혼 사냥꾼이. 여러분을 잡아서 결국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시작.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우리 온전한 구원은 뭐냐?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행에 있어서 누구도 쉽게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칭찬받는 건 다음 문제고, 칭찬까지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누가 감히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굴 추종한다고 하면서 언행에 여러분 심각한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종한다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설할 때도 자 보세요. 계속 성경은 다윗을 이야기해요. 솔로몬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럼 우리는 누굴 쫓아야 돼요? 구태여 사람을 우리가 쫓는 게 아니라 본받았을 때 그 본받음은 누굴 향해서? 바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을, 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오늘 뭔가 지금 인터넷이 많이 속을 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어떡하네. 또 저걸 우리가 또 익숙해지고 또 기계가 좀 나아질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솔로몬의 이 실패한 인생의 원인은 바로 근목자학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요,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해도 세상을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영으로 충만해도 지금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누구 말대로 지금 여러분 무더위도 우리가 아직 여름이잖아요. 조가를 간다고 하지만 아직 햇볕이 뜨겁잖아요. 무더위도 이겨야지, 코로나도 이겨야지, 태풍도 이겨야지.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이겨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건축까지 감당하니까 이게 또 여간,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뭐냐? 영으로 충만한 사람과, 말씀 충만한 사람과 어울리시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이 쉽지 않아요. 근데 육신의 사람, 여러분 이제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 또 여러분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 만나면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라 4절 말합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나이가?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많게는 60세 정도로 보고요. 젊었을 때는 한 55세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55세에서 60세, 저희 나이 때예요, 이렇게. 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자, 결국에 솔로몬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인들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방 여인을 좋아했을까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국제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간혹 보면. 그런데 속말로 말하면 외모가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안 맞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저런 배우자를 좋아할까? 남녀는 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그런 사람 많이 만난 경우를 본 외국에 사는 사람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 심리 속에 이방인을 좋아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 한국적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외모가 그런데, 근데 외국인은 굉장히 이게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도 있어요. 몇 사람들이 뭐 있는데, 남자가 외모에 탁월하단 말이야. 여자보다. 근데 이게 제 저만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같이 사람 살다 보니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답은 제가 하지 않고 외국에 사는 다른 선교사님이 답을 하더라고. 자기가 또 살아보니까 실제로 뭐냐면 이제 이국인, 애국인에 대한 어떤 동경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키나 모든 면 봤을 때에, 이 짝이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산단 말입니다. 그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도 뺏기고 사는, 마음도 뺏기고. 근데 그것이, 그 남자들이 여러분 그 애국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사는데, 그게, 제가 아는 경우는 이제 주로 여성이 한국인이고, 이제 신랑들이 이제 애국인들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인이 있는데, 의외로 한국 여인들이 뭐냐면, 그 키 큰, 잘생긴 여러분 이제 백인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되게 나이가 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김 지사님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아직 40대가 안 된 우리 최근에 제주사도 보러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는 아내의 말을 들어준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정도는 자기가 주장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아내의 말을 이제 따라준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어떤 여러분 경제적이나 어떤 여러분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는 결국은 남자들이 여자들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혼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혼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배우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그걸 모르고 결혼했으니까 지금 사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냥 살라. 그냥 살라. 그리고 그러는 중에 혹시 이게 바울의 말을 들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아냐? 그 중에 너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있을지 어떻게 하느냐.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경자 씨가 반드시 남편 때문에 구원받는 날이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결혼 때에는 신앙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 안 그랬으면 결혼을 했겠어요, 그죠? 김 목사님은 그 당시 가톨릭 신자였어요? 결혼할 때? 후조. 그냥 못 모르고 했으니까 그냥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나이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종훈 씨를 반드시 생전에 돌아오게 하는 바울의 말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가 좀 그래야 돼요. 신앙 때문에 이혼한다. 전에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내년에 지금 찬양 인도자 구할 때 면접을 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왔는데 면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안 썼는데, 저도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을 반대해서 이혼을 했다는 거야. 본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이혼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신학을 하는 게 중요한가? 신학을 반대해서 자기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가치관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꼭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가정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내가 왜냐면 결혼 전에 그것이 여러분 약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결혼 전에 약속된 거란 모르지만 결혼 전에 약속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서 적지 않은 나이에 40이 넘어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해서 결국에 이제 자녀들을 다 전 아내가 이제 키우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새 부인을 만나서 여자의 아이들을 자기 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보면 뭔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또 판단할 건 아닌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짝지어진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면, 물론 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 나오다 보니까 피해자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유하세요. 피해자. 그래서 그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결혼이 돼야 됩니다. 아멘. 신앙 결혼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거 실패가 바로 뭐냐? 솔로몬의 영화도 소용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져 징계로 이어지는 그 삶이 오늘 이제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철저하게 뭐냐? 솔로몬은 아버지만큼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저희 아버지는 뭐 늦게 제가 먼저 믿은 다음에 영접을 하게 하셨고, 어머니 마찬가지고, 그다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어떤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지금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어요. 딸들이 먼저, 아들은 조금만 좀 더 있어야 되겠고, 다음 세대도 이렇게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제죠. 앞으로 과제. 그래서 내 부모가 믿지 않았고 중간에 껴서 제가 먼저 믿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최고의 복은 뭐냐? 우리가 다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을 가지고 신앙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선교사는요, 평신도도 선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부름받던 평신도로 또 살면서도,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 그래서 평신도 살면 사람은 꼭 해외 가야 선교사 아니라 국내에 있으면서도 생활 선교사. 시작. 생활 선교사. 그 수원에 하늘금 연동교는 그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목표가 뭐냐? 모든 평신도가, 모든 성도들이 목사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예요. 대신에 일명 뭐라 부르냐?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생활 선교사다. 생활 선교사 파송식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리더 양성을 해서 리더 우리가 이제 세우듯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 뭐냐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여러분을 삶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멋진 교회예요. 그게 부흥하죠. 이제는 뭐 개척한 20년 됐는데 우리보다 한참 앞선 개척에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잘하고 또 나가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떠났느냐? 5절에 보면 이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누구? 밀곰. 또 7절 보니까 누구예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누구? 몰록. 이 몰록 씨는 누구냐면 특별히 자기 아들을, 자식을 뭐냐면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아주 끔찍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 터부시한 금지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 충돌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삭을, 그러면 이삭은 왜 그러면 어떻게 번제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 시험한 것 뿐이지 진짜 이삭을 드리라는 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예비해서 그 여호와 일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양을 예비해서 진짜 순종하는지, 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행위를 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다 보고 말해야지 그냥 일부분만 보고서 이거 하나님 소용없다 말이야.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모든 인생 과정에서 정말 끝까지 잘 우리가 여러분 분투하며 이기시길 바랍니다. 강조하지만 우리는 마라톤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혜영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1차 검사에서는 이제 음성으로, 골반으로 이제 전이가 돼서 음성은 나왔는데, 오늘 조직검사가 결과 나왔는데 또 양성이라는 거예요. 헷갈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기적으로 입원하는 그 서울의 그 어떤 한번병원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된다. 분당에 있는 이 병원 이름 서로 얘기하면 이게 의료 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다른 병원 좀 더, 그러면 뭐 부득이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대한민국 지금은 아산병원, 삼성병원 시대가 돼가, 서울대, 연대 그 다 소용없어요, 지금.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게 대기업이 이제 이게 후원하는, 기업 그 병원이 이제 지금 우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좀 걱정되면 옮기면 안 되나 했더니 뭐냐면, 그게 이미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은 다른 병원도 안 받은 죄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몰라요. 일단은 지금 이영성 교사 본인 얘기로는 오늘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게 의료 분규가 된대요. 의료 분규가. 그게 왜냐 앞서서 이게 뭐 오진이 될 수도 있고 앞서서 또 이게 처방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 병원에서는 뭐냐면 또 좀 더 성숙한 뭐라고 해야 되나 능력 있는 의술의 행위가 돼서 그것이 오진을 발견하고 그리고 끝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 암을 극복하게 했다 그러면 앞 병원을 향해서 분당에 있는 병원을 향해서 거기도 유명한 병원이에요. 만약에 이제 환자가 소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사람을 살리기가 중요한데 그렇죠? 많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이영성 교사 끝까지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이제 이 투병이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지난주에 그 소식 듣고 1차 전이 결과를 듣고서 굉장히 기쁘게 내려왔잖아요. 또 포항에 우리가 한 캠프도 하고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거의 지난주 컴퓨터 그 검사의 결과는 거의 뭐 확률이 뭐 오차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또 오늘은 또 양성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기도해주면서 전화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병원 안 다니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그냥 죽든 살든지 가봐야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보자. 기도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병원 검진을 받으면서 해야 되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일단 힘을 더 내보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도 사투를 벌이는 건 상황이니까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러분 성경 무섭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칭찬했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뭘 행했다? 네, 악을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그 기준은 역시 다윗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윗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말하지 않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우리가 해결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미해결 인생은 뭐냐면 더 이상 미해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여러분 해결된 삶을 살게 하셨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 근데 주님이 그 길을 열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신을 섬기고 또 여기 오늘 보니까 주석에 일부 사람들이 여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솔로몬 자신이 행한 것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사님 동의하세요? 근데 보세요. 그랬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우상의 성전에 우상 신전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았으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인데요. 그리고 보통 게 아니라 솔로몬이 악을 행했다는데요. 그렇죠? 저기 보세요. 8절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직접 뭐 했다는 거예요? 분향하고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직장 관계 때문에 비행기가 새 비행기가 들어왔어요. 대한항공 이 얘기입니다. 전에 그 조 회장 살아있을 때 그러면 이사들을 다 부른대. 이사들을 다 불러서 새 비행기가 왔어. 뭐 해요? 첨단 비행기인데 뭐 해요? 거기다가
고사 지내잖아, 고사. 장로예요. 절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지. 잘리더라도. 그런데 이게 고통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건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안 되고, 사전에 해결해야 돼, 사전에. 사전에.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회장한테, 조회장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양해를.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하지만,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회장님, 제가 장로입니다. 이건 제가 신앙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회장님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영혼을 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야죠. 근데 쉽게 절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항공만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배 타는 분들, 여러분, 손주, 이게 다 그래요, 다. 근데 가장 불행한 게 최첨단 여러분, 비행기. 나는 그것도 충격이 되더라고. 어떻게 최첨단 여러분 비행기를 여러분 도입해서 하는데, 거기 왜 미신이 나와, 왜 거기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솔로몬은 이들을 치리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란 말입니다. 그 통치권자라도 여자에게 휘둘려서 결국은 이렇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기 보세요. 이게 또 결정타예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말라. 순종하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 앞에 나온 대로 바라보면 몇 번 말씀했다고요? 2번. 왜 2번이냐? 솔로몬에게 빙계하지 못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가면요. 앞으로 심판대 가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왜? 하나님은 한 번만 아니라 2번만 아니라 사실은 셀 수 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고,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슈브라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거든요. 슈브. 유턴하는 거. 우리 전에 회복기부 때 또 나눴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턴이 돼. 회복이 돼야 돼. 여러분이 이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회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냐? 2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요놈 회개하지 않았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수요일날 결과를 봅니다. 이제 11절부터 솔로몬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게 되는지. 물론 당대에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대부터 이미 뭐냐면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솔로몬 당대에 뭐냐? 확 일어났다가 또 그의 나이 60 전후에서 다시 휘청거리면서 몰락의 길로. 그러니까 뭐냐? 재정이 또 악화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 영화를 누려야 되니까 누가 짐을 져야 돼요? 세금을?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냐? 반란이 일어나는, 여로보암이 나오는, 여로보암이. 이게 다 솔로몬이 뿌린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조심해야 됩니다. 럭셔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럭셔리, 나의 영화, 그 뒤에는 솔로몬의 백성의 피가 있듯이 누군가의 여러분 피해가 있다면, 누군가 피해를 준다면 그 영화 포기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나의 영화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럭셔리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시고 우리도 그런 인격적인 삶으로 나아오기를, 성숙하고 나아가기를 하나 원하십니다. 우리 빛내리 교회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살아가면 뭐냐, 이제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향력을. 영적 영향력, 그리고 우리 삶의 영향력이 따르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에 뭐냐, 한 가지 길을 가면
여러분 결국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나눴지만 앞으로 뭐 정치는 뭐 또 변하니까 가봐야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다음 차기 대선 후보 인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1등으로 올라와서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야당 통합당 측에서도 다른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이 당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차기 대선 후보로 올라왔어요. 아주 충격이죠, 그죠? 근데 왜 그런가? 나는 딴 거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뭐냐?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중 인기주의라고 하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뭐라고 해도 뭐 꾸준히 성남시장 하면서 인정받고 경기도지사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 대선 후보로서 지난번에는 뭐 많이 쳐졌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생각지 못하게 이제 이낙연 후보보다도 더 앞서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향력은 그런 거예요, 영향력은. 제가 이재명 얘기를 해본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우리가 꾸준하게 가면,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저의 모든 신앙이나 저의 모든 여러분 언행도 다 지켜봐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제가 올바랐다면, 여러분이 올바르다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더불어 부흥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대감이죠. 다른 무엇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개구리처럼 아까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건축하지 않으니까 개구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번 주 제가 중반에 썼던 목회 다이어리처럼 개구리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움츠리고 있지만 건축이 되면서 우리는 점프가 돼야 됩니다. 아멘. 도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이고 또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놀랍게도 3월에 건축이 시작돼야 되는데 3월에 완공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예언자가 아니니까 내년 3월에 우리가 건축하면서 이 코로나가 백신이 발견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물리치는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그 예배실에 사람들이 초청을 해야 되니까 초청할 수 있도록 이제 제한이 풀려될 것이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다양한 그동안 우리가 훈련되고 그동안 우리가 준비한 것들로 인해서 포항시를 거룩하게 하는 포항탄 거룩하게 하는 성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말씀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은 솔로몬의